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엉망이 된 이유는 히스기야 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벌려놓은 문제들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직면했었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문제들이 누적해 있고 산적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들의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남유다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지른 잘못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유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 왕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나라에서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 사람들의 신도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의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시체 매장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저질렀습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당이 뭐냐면 주변의 산속에서 푸른 나무 밑에 그늘진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곳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급속하게 타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이었냐면 편리성과 혼합성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혼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들을 하이브리드, 혼합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더 많은 축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에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신들에게 제사를 마음껏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은 백성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편리성 또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서운 속도로 타락시켰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의 방법, 즉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이 성전으로 직접 찾아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화목을 누리는 것, 이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찾아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물로 바칠 짐승까지 끌고 가려 했다면 성전으로 가는 길은 정말로 고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성전이 아니라 내 집 가까운 곳에 산당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 제사와 동일한 것으로 왕이 허락을 해 주었다면 누가 굳이 힘을 들여서 멀리 있는 성전으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데,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예배가 아니라 산당 예배를 더 선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서서히 온라인 예배에도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지실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다시 교회로 가려고 하니 여러 가지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편안하게 제사를 드리게 되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 성전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성전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귀찮아서 성전으로 오려 하지 않고 산당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이방 잡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그저 내 축복만을 챙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혼탁한 신앙의 모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전, 교회, 이곳에서의 예배, 여기서 멀어지면 그 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망과 어두움과 문제들 뿐입니다. 결코 우리가 원하는 행복으로 그 간격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을 멀리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유다라는 나라에 심각한 문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유다 민족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많은 성읍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심지어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도 유다를 공격해서 크게 살육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많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남쪽에서도 강대국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에돔 사람이 치고 올라왔고 블레셋 사람들도 남방을 습격해 왔습니다. 역대하 2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사랑하는 웰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 잡신들도 함께 믿었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 대신에 편안한 곳에서 마음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결국 찾아온 것은 전쟁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대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길을 발견하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멀리 했더니 북쪽에서 공격을 당하고 남쪽에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의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는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더 위대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역대하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리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곳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음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1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거기에 뭔가를 바쳐봐야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곳입니다. 세상은 사기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만하는 곳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청전이라는 고전소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신봉사가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스님이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신의 사찰에 공양미 300섬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봉사는 너무 눈을 뜨고 싶어서 공양미 300섬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칠 능력이 안 됩니다. 300섬은커녕 당장 먹을 쌀도 없습니다. 신봉사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끙끙 앓고 있는데 효녀 심청이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양미 300섬을 받는 대신에 바다에 인당수의 제물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다행히 효녀 심청이는 용왕님의 은혜로 연꽃을 타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왔고 그것을 발견한 임금님이 심청이와 결혼을 합니다. 자, 이제 심청이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들을 위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맹인들이 다 모여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아버지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왔는데 여전히 맹인입니다. 눈을 못 뜬 것입니다. 아니, 공양미 300섬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심청이가 목숨을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신봉사는 딸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눈을 뜨기는커녕 돌봐주는 사람 없이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만 합니다. 마음을 빼앗아가고 정신을 빼앗아가고 영혼까지 빼앗아가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파탄시키려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고하시고 그래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 즉 예배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나누는 통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길을 방해하는 것에는 경고가 없으십니다. 가차 없이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하스 왕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죄를 마지막으로 아하스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요. 아하스 왕의 시대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나라의 모든 성읍들이 초토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져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전, 그 성전의 문마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종교, 도덕, 윤리, 모든 것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즉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성전의 문들을 활짝 열었습니다. 닫혀있는 성전의 문을 다 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의 문들을 다시 활짝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도우심이 가득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닫혀 있었던 모든 문을 활짝 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울면서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때를 써도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에 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저 세상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건, 술에 취해 냄새가 나건, 돈을 다 날려 가난뱅이가 됐건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 회복의 시작, 새로움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막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서 교회도 되겠습니다만, 또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성전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막혀 있었던 나의 성전의 문들 다시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문을 완전히 오픈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다 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들어오시면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하실까봐, 내가 정말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눈치 보면서 적당히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갖고 싶고 또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산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문을 완전히 활짝 열고 완전히 오픈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능력이 생기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역대하 2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등을 돌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나보다 더 세 보이는 사람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선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단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역대하 29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잡아 제물로 삼고 여호와의 제단에 바칩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레위 사람들이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연주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시로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온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백성들 가운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쟁, 약탈, 침략으로 슬픔과 한숨과 비명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예배의 현장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울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문제 해결도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어제는 슬픔의 울음소리였으나 오늘은 갑자기 기쁨의 웃음소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와 회복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윌튼교회의 문이 다시 열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의 예배를 시작으로 다시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축복들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진실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윌튼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윌튼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늘 사랑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